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11월은 교회에서는 이제 감사의 달로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는 감사와의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 더 깊은 감사를 느끼고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 구원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졌고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을 죽음이라는 표현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하나님과 끊어진 것, 이것을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단절에서의 회복은, 이 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힘과 의지, 능력으로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셔야만 가능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을 선물이라고 한 이유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 베푸신 소중한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는 귀하고 복된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제가 구원을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그래주세요. 구원은 구원은 따라하지 마시고요. 구원은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기에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셨고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단어를 따라 올라가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처음부터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자주 묵상하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자,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용어 중에 작정이란 말을 가끔 쓰는데요. 이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그러기로 그냥 작정하신 거예요. 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죄가 너무 큰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죄 지을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죄 지을 줄 몰랐겠냐고. 그런데 그런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더 큰 은혜더라고요. 죄 지을 인간을 왜 창조하셨냐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은혜더라고요. 본래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개념이 아니에요. 어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둠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죠. 어둠이라는 개념이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이 사라지니까 어둠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망이나 죽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빛을 잃어가면 그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면 죄는 생각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면서부터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럼 이왕이면 이게 좀 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아무리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 까다로우면 이건 그림의 떡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어떤 단계가 있고 시험도 계속 봐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또 다음 기회도 넘어가고 그런다 그러면 혹시 이 중에 남아있을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난 못하겠다,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더라고요. 성경에 특히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뭐 세보진 않았지만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whoever,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누구든지, 아무나,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부분이 어디냐면 구약의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에서의 누구든지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누구든지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다. 이게 구약의 율법에 충실한 레위기의 누구든지인데요. 이게 신약으로 와서 복음의 시대에는 이 누구든지가 어떤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해 주겠다.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어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누구든지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잖아요. 자,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제가 장기동 목사 그러면 장기동이 이름이고 목사 그러면 저희 직책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원래 기름을 붓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인데 이게 이제 전해지는 과정에서 음역이 돼서 우리 한글로 쓰일 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원래는 기름 붓다인데 사람에게 쓰여지니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또 구약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직책을 할 때 기름을 부어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 중에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건데 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유는 구약의 제사 제도의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구약에는 희생 제사 개념이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달리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이 부분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가다가 어떤 짐승 하나 잡아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드리는 거예요. 먹이도 주고 물도 먹이고 또 아프면 또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같이 밤을 새워주기도 했던 그 사랑하는 가축이에요. 그 가축 중에 그걸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가축, 정말 내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이 가축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 생명을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게 희생제사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희생제사는 제사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제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속성, 이것은 짐승의 피를 흘린 반복적인 희생의 제사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 제사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거니와. 물론 이게 죄사함의 제사가 맞지만 그러나 언제나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다는 것은 단번에는 그냥 순식간에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희생의 제사,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드리는 그 희생의 제사, 속죄의 제사에 그 하나님의 그 제사의 은혜로, 속죄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희생의 제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잘 알고 계셔서 이게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요. 이건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참 잔인하다. 아브라함이 그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아까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내가 날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하는 건데요. 하여튼 그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 명령 자체도 굉장히 잔인한 거잖아요. 거기에 뭐 여러 배경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근동의 종교 중에서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원래 하나님은 그런 걸 말씀하신 분은 아닌데 아브라함이 그럼 너는 이 근동의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 섬기는 것만큼이나 날 정말 사랑하느냐, 날 섬기느냐 이 정도의 하나님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 거죠. 아마도 뭐 그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마엘 하갈도 쫓아내고 막 애지중지하는 거 보시니까 하나님이 얘 봐라 막 이런 생각도 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복잡했는데 근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게 하셨어요? 아니면 중지시키셨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중지시키셨어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잔인하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 순양을 통해서 다시 대신 희생의 제물을 준비하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수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잖아요.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물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이게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더 감사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다는 거죠. 그 구원의 도를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전한 말로 대신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다고 해주셔야 다음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어려워요? 쉬워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어려워요?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쉽게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쉬운 건 확실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만큼 쉬운 것만큼이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선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당연히 우리의 말과 행실이 누굴 닮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가 굳건하게 서서라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서. 이 말씀 주목하십시오.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예상되는 방해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맞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굳게 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이 굳게 서다라는 표현은 흔들리지 않고 확고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굳게 서다,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다리를 양옆으로 어깨 넓이로 딱 넓히고 서 있는 것도 잘 서 있을 수 있는데요. 지하철 가보면 많이 타보시면 아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만 서지 말고요, 약간 한 발을 뒤로 딱 제껴가지고 그리고 딱 서 있으면 좌우로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죠. 예, 요령이죠. 이 굳게 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학교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굳게 서다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예, 좌우, 앞뒤, 예,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거. 이게 굳게 서는 자세인데, 이건 다시 말하면 성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있고 자세가 있다. 저는 태도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세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고, 잘 박힌 모처럼, 든든한 바위처럼 성도의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 여러분, 성도의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와도 든든하게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통,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 좀 경직되고 그리고 완고한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시대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통, 그러면. 그런데 사실 전통이라는 것이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질서가 편하고 아름답다 그러는데, 사실 전통도요, 좋은 전통들은 편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검증된 거거든요. 검증된 거.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이 전통이 좋은 전통은 잘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해서 시행착오나 이런 걸 거쳐서 적어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통이 세워지는 건데, 이 교회의 전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전통이 끊임없이 이제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로 노력하는 개혁의 노력들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좋은 의미에서의 좋은 전통들을 우리가 잘 보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그 전통을 이어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세미나 때문에 책 읽다가 보니까 요즘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MZ세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 애들 좀 알고 싶어가지고 SNS 한다 해서 페이스북 들어갔더니 친구 다 끊고 이제 페이스북은 안 한대요. 예. 제가 그래서 인스타를 안 합니다. 계정은 있는데 안 해요. 제가 하면 걔네들이 인스타도 다 도망갈 것 같아서 그냥 페이스북은 그냥 저랑 아는 지인들이나 가끔 연락하는 그런 도구지, 인스타는 제가 잘 안 들어가요. 또 다른 거 있어요. 틱톡이나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그걸 가서 쫓아가서 하진 않으려고 그래요. 걔네들만의 공간이 좀 필요하긴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복음으로 함께 공유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쉴 틈을 좀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내년에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인가, 코로나 이후에 모이는 교회가 있고 떠나가는 교회가 있을 거다. 제가 그 대목 보고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코로나면은 위기인데, 힘든 때인데, 사람들이 모여야 정상인데,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막 하는데, 요인 분석을 뭐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뭐 나눌 건 아니겠지만, 그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지금보다는 또 다른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전통이라는 게 하던 대로 하는 게 전통이 아니에요. 진짜 전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구원받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그 개혁의 몸부림, 변화의 몸부림이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게 전통이라고요. 예전에 했던 그 방식이 전통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려고 계속 변혁을 시도하고 노력하는 게 그게 교회의 전통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때는 옛날에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더 연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혹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감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내년에 또 다른 변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삶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요즘은 지식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태블릿 요거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작은 핸드폰 안에서도 지식은 뭐 널리고 널렸잖아요. 맘만 먹으면 그냥 수업복스 틀면 나오듯이 다 끌어당길 수 있잖아요. 이런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것을 살려가는 것이 그게 진짜 교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십시오. 너무 심각한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도 애쓰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력할 것인가, 이거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고민이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 먼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더 확인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11월 찬양으로 감사 후에 감사를 2부 때 부르고 그랬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그런 첫 소절에 그런 게 있어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어가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래를 반복적으로 듣다가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제 입술로 주를 향한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가, 이 구원으로 인한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